우리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서 282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우리 9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받기 앞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먹게 하시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사람 보시고요,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아멘. 반대로 보시고요,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아멘. 그리고 앞뒤 사람 보시고요,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분들, 좋은 일 넘치시는 하루 되시고요, 좋은 일 넘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둘도 보지 않고 뒤도 보지 않고 아마 은혜라는 단어를 아마 꼽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은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은혜가 어떤 의미를 있는지 잘 모르면서 은혜 하니까 그냥 은혜가 좋은 거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은혜라는 말 많이 하시지요. 근데 은혜라는 말을 과소평가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너무 흔하게 사용하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아껴서 사용할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든 분들 많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은혜는요, 의미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선물입니다. 선물. 다만 그 은혜는요, 선물인데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한번 알려드립니다. 부모님들 많이 계시지요.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때로는 현금도 주십니다. 그거를 자녀들에게 주면서 대가를 갖고 대가를 바라고 그거를 주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설 명절이라든가 어떤 오랜만에 만났어요. 무언가 선물을 줍니다. 또는 현금을 줍니다. 어떤 거를 더 선호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선물을 선호하십니까? 현금을 선호하십니까? 아무튼 예 그거를 주실 때 아마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근데 표정들이 보시니까 대가를 바라고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대가를 바라고 그걸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립니다.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고요, 주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 퍼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한 번씩 있을 겁니다. 길을 가다가 버스 정류장에 서 있다가 우연히 땅바닥을 봤더니 500원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흘렸던 것 같습니다. 500원 여러분들 주우시나요? 안 주우시나요? 주어야지요. 주어야 합니다. 10원이 떨어져 있어도 주어야 됩니다. 근데 좀 더 써볼게요. 1000원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흙더미 속에서 뭔가 1000원 비스무리한 색깔이 좀 있는데, 보라색 계열인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슬그머니 조금씩 이동하겠죠? 그리고 발로 살짝 밟으실 겁니다. 안 해보신 것처럼 왜 그러셔요? 다들 그렇게 해보셨잖아요. 발로 살짝 밟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한 10초 정도 고민을 합니다. 주울까 말까? 버스가 왔어요. 탈까 말까? 다음 버스를 타도 되는데. 그리고 그 근처에 서서 슬그머니 1000원을 주우실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엄청나게 긴장되실 겁니다. 그리고 1000원을 얻었다라는 생각에, 아무런 대가 없이 그 1000원을 얻었다라는 생각에 쾌재를 부르면서 속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아싸. 그리고 집에 가서 뭐라고 하실 겁니까? 엄마 또는 여보 왜 무슨 일이야? 내가 1000원 주었다? 너무 기뻐가지고 1000원 주었다 자랑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누립니다. 그 1000원으로 여러분들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카스 한 병? 아니면 캔콜라 하나? 요즘 물가 올라가지고 1000원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1000원으로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은 기분으로 기쁨을 누립니다. 만끽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1000원이라고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상력을 높여드리겠습니다. 10,000원을 주셨습니다. 10,000원이면은요, 여러분들 저 세계로마트 가가지고 뻥튀기를 6개를 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1000원이면 그렇게 기쁘고 10,000원이면은 마치 지구 정복이라도 한 것처럼 기쁘실 겁니다. 그것도 너무 짠가요? 50,000원을 주었습니다. 나는 살면서 50,000원 주어본 적이 있다. 없으세요? 없으시구나. 저도 아직은 없습니다. 10,000원은 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야, 60,000원 줬습니다. 60,000원은 또 뭘? 자, 50,000원짜리 하나 좀 하나인데 대단합니다. 김현수 권사님과 좀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그렇게 50,000원 이상의 돈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세계 정복도 아니에요. 온 우주 정복을 한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들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돈 1,000원, 돈 10,000원 주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기쁜 마음을 들어가지고 생각이 들면서 많은 사람들과 나가 돈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돈 1,000원이 아니라, 돈 10,000원이 아니라 그런 지폐와 비교할 수도 없는,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놀라운 복을,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문제는요, 1,000원은 누리는데, 10,000원은 누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늘 고백하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들을 수시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고백들을 삶 속에서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셔요. 분명히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은혜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신다고 우리는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간증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시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밑줄 그어가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지금 모습, 지금 그 바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도 바울의 모습. 그러면은요, 지금의 사도 바울과 비교를 하자면은요, 어떤 것과 비교를 하면 될까요? 과거의 사도 바울의 모습과 비교를 하면 지금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에 한 절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명확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 9절 말씀 한 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다. 한 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그러면 과거의 모습, 과거의 그의 모습은 사울로 대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울이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연관이 있었을까요? 누가 봐도 사울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고요,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일꾼이었던 위대한 집사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할 때 1등 공신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조그만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사울이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과거의 사울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새로운 사울,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선행으로 인해서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집은 살 수 있을 겁니다. 내 능력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옛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의 옛 모습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혹시 저한테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과거의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하게 믿었던 그 모습 이전의 내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옛 모습, 사울이었을 때의 그 모습과 우리가 과연 뭐가 다릅니까? 같아요. 같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확실히 변했다. 아마 옛날에 저분은 저런 모습이 아니었겠는데 지금은 변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저 좀 잘 좀 봐주십시오 하면서 뇌물이라도 드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오냐 내가 잘 봐주마 그러신단 말입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하였기에 이토록 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마 이 말일 겁니다. 유구무언.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는 있겠습니다. 뭐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지금의 내가 나 된 것은요, 지금의 여러분들이 여러분 된 것은요, 지금의 우리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오랫동안 예배당을 찾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2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 사명을 받은 거죠. 너는 사도로서 그 직임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사명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라고 칭함받기에는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제 파악이 된 거예요. 자기 주제를 아는 거예요. 자신이 한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해서 했던 그 핍박의 행동을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어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에요. 주제 파악이 됩니다. 저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가 사도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을 겁니다. 자기도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자도 아닙니다. 면목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지극히 작은 사도, 주님께서 자신을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셨고 세우심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놓쳐본 적이 없는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면목이 없지만 제게 이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사도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 일을 맡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요,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은요, 은혜가 아니고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의 직임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너 사도를 좀 해야겠다라고 이 일을 맡겨주신 거죠. 과거의 경력은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우리는 이력서를 작성하고요,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다라는 것을 적고는 합니다. 그 경력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합니다. 문제는요, 여러분들, 과거의 경력은 지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못 지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학력입니다. 여러분들, 이름하고 성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기 이름하고 성 바꿀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정정 신청을 하면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하고 성 바꿀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학력은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학력은 못 바꿉니다. 내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런 이력들은요, 이름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학력은 못 바꿉니다.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사도 바울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과거에 가말리엘 학파의 우등생이었고 로마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라는 그 사실이 바뀝니까? 절대로 못 바뀝니다. 그러면 그 이력, 자기한테 주홍 글씨가 되어서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과거의 경력과 봐서는요, 그 사람은요, 사도로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셨고요, 사도라는 직임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바울에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처럼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격은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신교회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뛰어나서 세워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이력을 보시고 세우셨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셨습니다. 그저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당으로 초대해 주시고 섬기게 해주시고 봉사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은요, 아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사명이 있습니다. 받으신 그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사도된 것도, 사명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바울처럼 사명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3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난이 좀 극심하다라고 하죠.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데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아픔을 토로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말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가지고 수고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수고하여 땀을 흘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많은 수고를 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가 했던 수고는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가 복음 전파로 인해서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바울에게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당시에 그 중동이라든가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엄청난 복음의 전파에 여행을 다녔습니다. 기차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저 걸어가서 배를 타고 때로는 폭풍우를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몇 번이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요, 어디든지 갔습니다. 무슨 일이라든지 서슴지 않고 갔습니다. 그런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요, 내가 좀 수고를 했어, 나를 좀 인정해 줘, 그게 아니라 내가 수고를 좀 하긴 했지만 이 모든 것도, 내가 수고를 하는 것도, 땀을 흘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지요. 모든 공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내세우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조그만 일을 해놓고도 그 일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으면은요, 서운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심지어는요, 너무 서운해서 나 앞으로 안 할래, 그러면서 다시는 그 일을 안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내 모습과 비교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그 모든 일이 나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요,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한들 사도 바울만큼 여러분들 일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사도 바울만큼 난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했던 모든 영광을요, 수고를요, 하나님께 돌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일 하나 해놓고 이거 하나님 내 작품입니다, 내 결과물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길을 가다가 1,000원을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공기 중에 산소와도 같은 거예요. 없으면 죽어요.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조차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한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 그 일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시작하는 것도 은혜, 과정도 은혜, 결말도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은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간증과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 속에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고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찬양의 가사 속에 너무 은혜가 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역시 이 찬양을 한 곡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애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찬양,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가사를 한번 쭉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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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그렇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돈 1,000원 주운 것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인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누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자녀의 자격을 부어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열심히 달리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